주님 평화. 오늘 마테오복음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자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의 의로움보다 더 커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즉 살인해선 안 된다. 살인하면 감옥에 간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율법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인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수호한다는 근본 정신, 하느님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수호하고 또 생명을 존중하고 그 근본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더 한 발 더 나가서 형제를 욕을 하거나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 최고 의회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지옥에 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아, 무섭죠. 근데 바로 이 문장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한없이 죄인으로 만들고 있긴 해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고해성사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해하는 내용 중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를 미워했고, 누군가를 증오했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누군가가 망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먹은 내 자신이 죄의식에 쌓여서 죄의식에 쌓이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복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 간다고 했거든요. 바보 멍청이라고 해도 지옥 가는데 우리가 막 그 사람을 속으로 얼마나 저주하고 욕을 했어요. 미운 사람을. 그러니 나는 이거 정말 큰 죄를 졌구나, 대죄를 졌구나 해서 성사를 보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율법, 하면은 벌을 받으니까 지켜야 되는 법, 매우 기본적인 거예요. 아이 때나 나올 수 있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혼나, 지지야, 그거 만지면은 안 돼 라는 명령과 어떤 조건, 너가 지켰을 때 상을 주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 그러한 어떤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지켜지는 선, 그것이 율법이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벌만 안 받으면 어겨도 그만이란 얘기예요. 아주 기본적인 발달 심리에서도 그거는 여러분 뭐 예전에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발달 이론, 뭐 피아제라든가 이런 발달 이론 보면, 머슬로우 발달 이론 보면 기초적인 단계예요. 그게 그냥 벌 받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 어떤 활동에 제약이 되니까 지켜야 되는 거, 혹은 하면 안 되는 거. 그런데 그것이 점점 성장하면 할수록 윤리니까, 도덕이니까, 혹은 사회적인 계약이니까 하고 넘어가다가 마지막 순간, 대부분 이론의 마지막은 비슷해요. 자아실현 단계인데 말 그대로 그냥 마땅히 그것이 하는 게 즐거움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따지면 이순의 단계죠. 이순의 단계. 정말 모든 게 순해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모든 걸, 뭐 어떤 것을 해도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내가 자유롭게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해도 그것이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단계. 이게 최고의 가치잖아요. 주님께서 말하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그 단계에 이르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죠. 당연히 그 단계에 이르는 게. 근데 그 단계에 이르는 방법은 솔직히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이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나라는 존재 자체, 내 존재가 생명이니까 내 존재 자체를 충만한 생명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면 끊임없이 생명력은 잦아 들어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간의 생명력은 줄어들어요.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영적인 생명력은 계속 차오르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100에서 0으로 떨어지는 인간의 육적 생명력에 하느님의 생명력이 계속 반대로 차올라서 100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풀필로 끝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뭐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100%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죽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법규를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이웃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어떤 해야만 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시대가 다시 흘러가면서 우리는 또 우리도 모르게 오늘의 복음 말씀을 율법으로 만들어 버려서 또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했네, 욕하면 안 되는데 욕을 했네 하면서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죠.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죄의 틀에 나를 가둬요. 그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그런 죄의 책감, 죄의식을 다 쏟아내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죄책감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여기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감옥, 나의 지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상담하거나 성사할 때 그들은 이웃에 대한 미움에 대해서 그토록 고통받으면서,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동료 혹은 상사하고 트러블이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죽겠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그래요. 너무 퇴직을 하고 싶고 뭐 죽을 것 같고. 자, 그 사람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물어본 적 많아요. 그럼 하루 종일 직장에 같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주보고 계속 그 사람과 아침 9시부터 퇴근 시간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하고 하다가 마주치는 그런 순간 상황들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시간으로 따지면 직장 근무 시간 중에 그 사람하고 마주쳐서 한 게 뭐 1시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1시간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불려가서 혼나고 깨지고, 뭐 아니면 무슨 직장 끝나고 어떤 뭐 같은 모임에서 뭐 깨지고, 아니면 뭐 약간의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평상시에 없다가 어떤 사건, 어떤 일을 같이 하다가 그때 이제 상처를 받고 그런 거예요. 일상적으로는 내 일을 따로 하는 건데, 그럼 나의 하루 전체를 봐도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 그 사람과 관계하는 시간이 그렇게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움을 받아요. 가족은 더 심하겠죠. 가족은.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24시간 내가 나의 가족 구성원과 부딪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부딪히지 않는 시간엔 뭐하냐?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사건을 생각하고 있고,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나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내가 머물지 못하고 계속 나의 상처의 시간, 나의 아픔의 시간, 분노의 시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잖아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래서 here and now라는 것은, 지금 여기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혼자 있잖아요. 내가 혼자 있고 내가 혼자 자유롭게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만끽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저께 나랑 어떤 소통하면서 문제가 있던 형제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는 거죠. 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화해도 가능하고 상처도 치유가 됩니다. 미움도 끝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말씀을 또 율법으로 만들지 않도록 정말 주님 사랑 안에서 여유로움을 찾으시고, 또 주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루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나의 시간들, 이웃과 관계가 아닌 나의 시간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런 훈련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